할렐루야, 샬롬. 데이빗 이글입니다. 오늘은 세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3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3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하나님은 아비의 세대와 젊은 세대와 자녀 세대, 이 3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삼겹줄의 말씀도 충분히 3대의 연합함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셔서 그 세대마다 특별한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의 긴 큰 프로젝트를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세대 때 백성이 만들어지는 백성의 12족속이 만들어진 이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유대인과 관련된 한 컨퍼런스에서 사브라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데니엘 스턴이라는 메시아닉 주이시인데 그분이 오셔서 사브라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브라 제너레이션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19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출생하게 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브라 제너레이션은 영적으로는 메시아닉 주이시들 가운데 그 땅에서 새롭게 출생하게 된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나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후로부터 약간 알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특별히는 1960년, 7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 크리스천 유대인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그 이후에 많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땅에서 그 부모들 밑에서 출생하게 된, 그 땅에서 출생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사브라 제너레이션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세대인 거죠.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아이가 출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900여 년 만에 나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알리한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출생하기 시작한 이 세대, 이 사브라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굉장히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그러니까 60년, 70년대 미국이나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등지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아했던 돌아갔던 그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굉장히 보호받고 그 아버지 세대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는 이제 막 알리아했을 때 그 땅의 척박함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 항상 전쟁의 위협, 테러, 이런 로켓 공격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부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정통 유대인들과 굉장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 아비 세대들이 잘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 안에서 태어나게 된 세대가 바로 사브라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브라 제너레이션은 스스로를 솔로몬의 세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와 모든 헌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솔로몬이 본인의 헌신과 그런 수고 없이 아비의 세대가 물려주었던 이 유업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열매를 맺었던 것과 같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사브라 제너레이션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젊은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새로운 젊은 세대를 계속해서 일으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몇 년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여호수아의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말씀도 전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세대도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유업을 받아 누리긴 했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기까지 모세의 세대에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의 기반 위에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열방에는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세대와 솔로몬의 세대, 이 사브라 세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6, 70년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 무브먼트 이후에 미국에서 많은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미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하게 되었는데 이때 8세에서 만으로 7세에서 한 20세 이하의 자녀들도 분명히 따라갔을 겁니다.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알리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부모가 겪었을 고난만큼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커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헌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니고 아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 수준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부모 세대와 같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토양에서 자라게 된, 출생하고 자라게 된 그 아비의 유업을 바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이 사브라 세대와도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대는 부모 세대의 헌신과 그 고난과 충성을 눈으로 실제로 봤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동시에 이 자녀 세대에게, 이 사브라 제너레이션에게 전해지는 이 유업의 풍성함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부모만큼의 헌신은 할 필요가 없었던 세대, 동시에 사브라 제너레이션이 받아 누리는 만큼의 유업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끼어있는 세대, in between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열방에서도 이러한 끼어있는 세대, in between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만으로 한 20세 이하, 조금 더 넓게 보면 한 25, 6세, 7세까지, 27세까지 만으로, 그리고 그 밑에 under 27 되는 이 세대가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유업을 전해준 세대는 50대 후반,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이 유업들을 풀어냈고, 이 풀어내진 유업들이 지금의 under 27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30대에서 40대 이 세대가 열방에도 존재합니다. 여기에도 in between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뭐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같이 다윗의 세대가 있습니다. 다윗의 세대. 그리고 여기에는 사브라 세대가 있습니다. 사브라 세대. 이들은 스스로를 솔로몬의 세대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스라엘 이렇다면 열방에는 모세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미와 같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끼어있는 세대, in between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3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의 창세기의 3대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가 아브라함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세대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야 했던 세대고, 이 세대는 이 할아버지 세대가 헌신했던 것의 열매를, 유업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세대입니다. 이 열매와 유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 in-between 세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 세대, 야곱과 이스라엘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삭의 세대입니다. 이삭의 세대가 되는 거죠. 이 이삭의 세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흔히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삭하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온 얘기, 그 얘기가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순종했다. 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삭의 부르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비중은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비중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야곱만큼 또 비중 있게 많은 얘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삭이 그 중간에 약간 끼어있는, 조금은 유약하게 보이는, 그리고 아들 야곱으로부터 속임받는 이런 약간 유약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세 개의 세대 중에 그 주목되는 거나 집중되어지는 면이 이 두 세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26장 1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세대가, 그리고 이삭이 실제로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의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하지만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았는데 그 막혀져 있는 우물들을 다시 뚫어내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 때 불렀던 이름 그대로 다시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우물을 이삭이 뚫어냈던 겁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반드시 이삭을 거쳐서, 이삭을 뛰어넘어서 야곱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풀어놓던 유업을, 영적인 유업을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유업을, 열매를 받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다? 아브라함이 팠으나 대적이 막아놨던 우물을 다시 뚫어내고 회복시키고 그때 불렀던 이름대로, 그 정체성대로 다시 불렀더라. 그것을 회복하였더라.
그래서 그 축복이 영적으로 야곱 세대에게 전해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중요도 이렇게 관심이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윗의 세대,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헌신했던 세대, 모세 마찬가지로 그 전에 어떤 모델이 없던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던 세대,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세대, 성전을 짓는 열매를 바로 맺었던 세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고 주요한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땅을 점령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세대, 12지파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 창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서 이 유업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역할을 했던 이 이삭의 세대, 이 in-between 세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3대의 함께 연합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자라게 되면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 아버지와 약간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세대는 누군가에게는 아비인 세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비죠. 그냥 아비일 뿐입니다. 그 위에 아비는 지금 없는 겁니다. 데라는 죽은 상태죠. 그리고 이 야곱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녀인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세대는 누군가에게는 자녀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아비인 세대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세대입니다. In-between generation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아비와도 약간의 굳이 표현하자면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또 그 아들인 이 다음 세대와도 약간의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들이 그 아들과는 관계가 힘들어도 그 아들이 낳은 아들, 손자와는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이렇게 경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세대가 이 자녀, 손자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축복이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비의 세대로 축복이 오길 원하고 이 축복이 다시 그 자녀 세대로 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 세대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중심으로 아비 세대와 그 할아버지 세대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세대 간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3대의 하나님, 요엘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자 세대를 굉장히 쉽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자 세대도 전혀 이런 부딪힘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세대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기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것보다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한번 그거 아십니까? 할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이 이상의 세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세대가 기능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사회 현장에 가보면 이 나이 많으신 50대 후반의 그런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10대, 20대 이런 아이들이 같이 나가서 식사하면 식사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세대가 이 세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알겠고 이 세대가 손자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를 존중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제 측면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0대, 40대 사역자가 끼어서 함께 그 식사 자리를 하면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이 세대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할아버지 세대와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녀, 손자 세대를 이 아비의 세대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이 세대가 이 할아버지 세대와 관계가 불편하고 이 자녀 세대와 관계가 불편하다면 오히려 끼는 게 더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삭의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삭의 세대가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뚫어낸 그 유업들을 뚫어내서 막혀있지만 뚫어내서 그 유업을 그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역할을 할 때 이 3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삼겹줄이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세대는 자녀들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세대에게 감사를 할 때 이 아비를 통해서, 이삭의 세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자칫 이 할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손자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에게 드리는 이 감사가 이삭의 세대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 할아버지 세대가 약간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세대가 이 이삭의 세대, 아비의 세대를 통해서 그 손자 세대를 축복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이삭의 세대와 이 야곱의 세대가 약간의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제너레이션은 누군가에게는 자녀, 누군가에게는 아비가 되는 이 이삭의 세대가 사실 굉장히 힘든 세대입니다. in between, 끼어있는 세대. 아버지 세대를 온전히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녀 세대도 온전히 이해하는 세대. 하지만 아버지만큼의 유업을 풀어낼 수는 없고 동시에 자녀 세대만큼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세대. 대신에 이것을 토스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대. 이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3대의 하나님의 키가, 이 축복의 키가 사실은 이 이삭의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는 이삭의 세대를 그 세대에 있는 그들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세대에게 감사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게. 그리고 자녀 세대들도 그 아비 되는 30, 40대 이 영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 세대의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쟁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유업이 이 in-between 이삭 세대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100% 기쁨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서 저도 나이상으로 그리고 위치상으로 이삭의 세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세대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고 이 세대에게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세대를 축복해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두 세대에게 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축복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12년 4월 달에 제가 미국 동부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했을 때 미국 동부의 뉴저지에서 한중일 연합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화교와 저는 연결이 되게 되었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2012년 4월 27일 날 미국 뉴저지의 앨런타운에서 있었던 게더링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서 그 당시에는 리더십 모임이었죠. 지금은 게더링에서는 디서닝 팀이라고 하죠. 디서닝 팀. 그 팀에 초청받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원 추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분께서
제가 만난 두 번째 한국인인데 디서닝 팀에 들어온 첫 번째 한국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교들과 연관을 그때부터 이제 연결이 되게 되었고 2012년 4월달 앨런타운에서의 게더링 때 하나님께서 이 3대의 하나님, 특별히 이 이삭의 세대, 우물을 뚫어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이 통로 역할을 했던 이삭의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마지막 날에는 이 메시지를 3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와 이삭의 세대와 야곱의 세대가 있는데 이 3대의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세대는 오히려 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삭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할아버지가 받아냈던 영적인 유업들을 뚫어내고 회복하여서 이 손자 세대에게 넘겨주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3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세대,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비가 되는 이 이삭의 세대가 자칫 잘못하면 주눅 들고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세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응했던 엄청난 세대고 이 자녀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풀어지는 세대인데 이 사이에서 둘 다 알고 있지만 둘 다 약간은 부족한 이 이삭의 세대가 소외되고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encourage 하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해 주셔서 이 3대 하나님, 특별히 이삭의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고 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어떤 계시들이 임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3대의 하나님, 특별히 이 이삭의 세대에 대해서 이 대한 메시지와 이해들이 계속해서 게더링을 통해서 풀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아버지 세대 되시는 아브라함의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honor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세대, 이스라엘의 세대가 될 저의 자녀 세대를 정말 더블 포션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자녀, 누군가에게는 아비가 되는 이삭의 세대, 우리 세대를 향해서 encourage 하기 원하고 또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